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단 전문가니까 오늘도 역시 이단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한국 교회 상황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이게 제 자신도 안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한국 교회가 너무 이단한테 무력하다. 이단들이 얼마나 교회를 얕잡아 봤으면 교회 안에까지 쳐들어와가지고 교인들을 빼내가는가.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 상황. 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가짜 하나님입니까? 진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단들이 믿는 하나님은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잖아요. 어떻게 진짜가 가짜한테 계속 당하고 있는가? 이게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진짜를 믿는 사람들은 가짜를 믿는 사람한테 너 가짜다. 진짜 우리 믿어보자. 가서 이단에 빠진 사람, 이단에 다닌 사람한테 가서 한마디 말도 못해요. 그런데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막 진짜를 믿는 사람들 앞에 와서 우리가 진짜지 한번 가보자. 그 데려간단 말이죠.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년에 이단으로 빠져간 숫자가 10,000명이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단에서 돌아오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저 같은 이제 전문 상담가니까요. 이단 상담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돌아와 봐야 1,000명 내외입니다. 그러면 10분의 1이 돌아오고 그 10배가 이단으로 빠져간다는 것. 옛날에 신천지가 숨어서 했잖아요. 지금은 대놓고 하잖아요. 왜? 자신감이 붙어서요. 왜? 1년에 10,000명씩 자기들은 막 성장을 하니까. 이게 지금 제일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성경 몇 장, 몇 장. 자, 펴보세요. 얼굴이 당황해가지고 말도 못합니다. 너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거 하니까 조금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는 조금 미안하기는 한데 저도 옛날에 오랫동안 목회를 했잖아요.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근데 성도들이 너무 설교에만 너무 의존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좀 확인해보고 그어도 보고 읽어도 보고 좀 확인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건 관심이 별로 없고 목사님 설교에만 너무 관심이 치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성자만 나오면 전부 다 그냥 당황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자신이 없으니까 이단들한테는 말도 못 붙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좀 확인도 해보고 이 말인가 저 말인가 따져보기도 하고 좀 그래야 될 텐데 그러질 못하고 너무 그냥 목사님에게만 의존하는 설교. 그래서 이단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가 이단이에요? 따지면 말을 못해. 딱 한다는 말이 우리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그랬어. 그 정도가 답변.
참 안타까운 현실이 참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요. 참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점점 침체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단들은 계속 하잖아요.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교회를 크게 짓다가 부도난 교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작년에만 해도요. 경기도 서울 지역에 있는 29개의 교회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도가 나니까 방법이 없어요. 자, 예배당으로 지어놓은 건물을 누가 사가겠습니까? 근데 이때다. 이단들이. 그래서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서 29개를 다 사들였습니다. 고신측 교회도 넘어갔고요. 통합측 교회도 넘어갔고 합동측 교회도 넘어갔어요. 제가 늘 다니던 길가에 하나 있는데 고신측 교회였어요. 아주 잘 지었습니다. 길가에. 근데 보니까 뭘로 뜨냐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딱 써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CTS 기자들이 저를 방문해서 그쪽으로 소개를 해줘. 직접 가서 사진도 촬영을 하고 그 건너편에 있는 목사님에게 상황을 잘 들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심각한 제 문제입니다. 요즘은 이단 빼놓고는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공격의 대상이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좀 차리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신천지 이마진 씨한테 고소를 당했습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고소를 당해서 지금 이제 언제 재판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데 모르겠어요. 강북에서 제일 큰 교회, 강북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약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신천지가 침투를 해서 지금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교인 지금 다 떨어나가지고 한 3,000명 정도 모인다고 하는데 그런데 성도들이 이 사람들이 신천지인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교역자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안수 집사님들하고 그 신천지로 의심되는 사람들 다 사진을 다 찍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저희들한테 보여주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쪽 야곱 지파에서 나온 신천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대조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안수 집사 중에도 있어요. 안수 집사 중에. 주동자가 안수 집사인데요. 안수 집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 사람? 이거 신천지 재무국장. 사실 말하면 재무국장이에요. 재무국장. 그래서 맨날 재무 보고했는데요. 나오고. 이 사람 주방에서 같이 일하던 여자인데요. 이 사람 청년 체육대회 때 나하고 같이 활동했는데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보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한 20-30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CTS, CBS 방송 다 불러가지고 취재를 다. 그리고 사진을 다. 그래서 얼굴은 안 내보내고 그냥 다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근데 우리를 고소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만만치 않죠. 이미 그분들의 다 법정 공증을 다 받아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법정에서 싸워야 되니까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한국교회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교회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꼭 신천지에 당하면 그때서 발버둥 치는데 이 심각한 문제지요. 그리고 교회가 너무 타락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단의 활동은 점점 왕성해지고 교회에 침투할 것이다.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 직접적으로 이제 너 가짜야 그렇게 말하고 그들을 끌어낼 상황으로 우리가 가야 이게 한국 교회가 살아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이따가 좀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글씨가
다 보입니까? 네, 그럼 됐어요. 저는 잘 안 보이지만 하여튼 자, 보인다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단들이 이 땅에 있을 때는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죠. 도둑놈은 뭐 하기 위해서 있어요? 그렇죠. 강도는 강도질. 이단은 이단질. 그럼 이단질이 뭐냐?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탐심을 때문에, 저희들이 탐심 때문에, 탐심을 인하여 저희들이 자기가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랬어요. 자, 탐심 때문에, 목적이 첫 번째 탐심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탐내는 게 뭐겠습니까? 돈이죠. 돈 앞에는 이게 안 넘어지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저도 돈을 보면 상당히 좋아요. 그렇다고 벌컥벌컥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단들이요. 제가 이단하고 싸우고 이단 연구를 하니까 저한테 협박도 오지만 로비가 옵니다. 저도 저기 어떤 그 큰 유은 무슨 이단이 있는데 로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가 자료를 준다 그래서 갔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이따만한 식사 후에 이따만한 백자를 주는데 백자 안에 얼마가 들었는지 모릅니다. 10억이 들었는지 20억이 들었는지 몰라요. 우습게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백자를 받아가지고 차에 싣고 왔으면 부자는 됐었죠. 그러나 이단 연구는 못했겠죠. 로비를 많이 해요. 돈이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신천지도 돈이 많죠. 안상호 증인도 돈이 많죠. 다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사업을 할까요? 성도들을 터는 겁니다. 착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털린지도 몰라요. 왜? 이상한 것은 이단들의 수법은 다 똑같습니다. 이단들한테 갖다 바치도록 만드는 돼 있어요. 갖다 바치면서도 자기가 빼앗긴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절대. 모든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나오니까 29개나 이 예배당 큰 몇백억, 몇십억짜리 빌딩을 그냥 벌컥벌컥 사잖아요. 그것도 깎아서 산 것이 아니라 더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팔지. 이단한테도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돈입니다. 목적이 돈이에요. 그 다음에 보이는 목적이 있는데 두 번째가 뭐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색함을 쫓을 것이다. 번역에서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보고 따를 것이니 호색. 호색이 뭐죠? 여자 좋아하는 거죠. 그죠? 항상 이단들은요, 섹스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왜요? 목적이 그거니까요. 정말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추구할까요? 목적이 그거 위장한 것 뿐이지요. 그래서 목적이 딱 성적이 몰라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 가보면 겉으로는 깨끗하고 좋은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지저분한 성적 문란함이 가득합니다. 재밌는 건요, 대전에서 어떤 목사님이 신천지 이만희 씨에 대해서 여자들이 너무 많다, 세컨드가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게 유튜브에 올라가지고 동영상을 탔어.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집화장이 그 목사님을 딱 고소를 했어요. 아마 이만희 씨가 시켰겠죠. 고소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따가 좋다 그러면 한번 싸워보자. 이번 기회에 이만희라는 교주를 법정에 불러내서 그의 정체를 밝히겠다.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왜? 뒤에는 우리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당당하게 이제 맞섰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원에다가 뭘 했냐? 증인 신청을 했는데 누구를 신청했느냐? 교주 이만희를 신청을 딱 했어요.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못 나옵니다. 나오면 이제 이게 터지니까 도망 다녀요. 그런데 한 번 못 나오면 벌금 200만 원, 두 번 못 나오면 400만 원, 세 번 못 나오면 8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만희 씨가 도망 다니느라고 못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 못 나와서 지금 벌금 400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왜냐고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천지에 있던 신현욱 씨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다 그 자료들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